각자 바쁜 자리에서 또 이렇게 마주하게 돼서 반갑고, 남수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네. 네. 사모님 저 물 한 잔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아마도 어쩌면 다루는 이 세 권의 책은 성경에서 가장 인기 없는 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가 그 주인공인데, 흔히 이제 뭐 연예인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그래도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 뭐 이런 얘기도 할 때가 있거든요. 차라리 관심이라도 갖는 게 낫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 세 권의 책은 그야말로 무풀이 달릴 만한 관심이 가장 없는 그런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이 책들을 저희가 지난주 10월 마지막 주에 우리 묵상의 본문으로 만나게 되었던 책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걸 잘 모르냐면, 묵상을 잘 하지 않고 그러면 잘 모르냐면, 세 권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한 장씩밖에 없으니까 세 권 통틀어서 세 장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만에 쑥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이 기회에도 이 책들의 말씀을 통해 다루지 않으면 이 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한 주간 좀 지난 말씀이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책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짧지만 강한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한 사람이 쓴 편지입니다. 누가 썼죠? 네, 사도 요한입니다. 네, 사도 요한은 이 두 권의 책 외에도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요한 1서, 요한 1, 2, 3서가 다 사도 요한의 책이고요. 요한 복음도 그렇고 계시록까지 총 신약 성경의 5권을 쓴 인물이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면서 내 모친을 맡아달라라고 부탁하게 됐던 그런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는데, 요한은 끓는 물에 던져서 죽이려고 해도 살아나오고자 순교가 안 되겠다 싶어서 반모섬으로 유대에 보낸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오랜 시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서 마지막에는 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향한 계획이 다 다르구나. 어차피 요한이 예수님의 가장 옆에 있던 사람으로서 가장 오랫동안 복음의 증거자가 된 것이 어쩌면 또 순교를 한 것만큼 값진 것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와 3서는 두 권의 책은 매우 여러분 유사하고, 세 권의 책이 사실 거의 유사해서 오늘 이 한 설교에서 묶어서 같이 설교할 수 있을 만큼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책의 핵심은 조금씩은 다릅니다. 먼저 이 요한 2서는 전형적인 이제 편지고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요한이 자신이 복음으로 세운 그 교회를 향해서 이제 쓴 거예요. 이거 뭐 바울 서신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과 관계가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과 2절을 한번 그래서 같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 1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다. 신약에서 말하는 이 즉 장로인 나라고 말하는데, 또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헷갈리죠. 사도고 장로고 이게 다 무엇인가? 지금 교회의 장로 직분과는 신약의 장로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일단 연장자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고, 교회의 리더십, 즉 지도자층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자가 내가 장로인 나는 이라고 해도 이 구성원들이 다 그가 요한인지 알 수 있는 그만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가 이 편지를 쓰는 대상은 누구로 나오냐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많은 거를 지칭하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은 특정한 누가 아니라 교회의 모든 구성원,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젊은 세대와 어린 세대와 또 나이 든 세대와 모든 구성원을 향해서 온 교회에게 편지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2서는 아마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요한이서라고 하면은 이 단어 하나만큼은 꼭 기억에 남기를 원하는데, 요한이서의 핵심은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사랑과 진리입니다. 뭐라고요?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도 진리와 사랑도 상관없는데 이 두 가지가 요한이서의 가장 핵심입니다. 1절과 2절이 인사말인데 여기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요 진리를 아는 자도 진리로 말미암아 사랑과 진리가 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이 두 단어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사말을 하고 들어가서 편지의 가장 중심 부분에 해당하는 4절과 6절에서도 이 두 단어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권면하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4절부터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진리는 내 안에 올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할 뿐더러 그로 말미암아 진리는 진리로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그렇게 행하는 너희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심히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모든 사람이 자녀들 중 전부가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중에 일부가 그렇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 이 교회의 즉 자녀들 중에 다른 일부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가 요한이서를 쓰게 된 이유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세계를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후에 이어서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이 곧 진리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진리의 말씀에 그럼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단연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을 탈탈 털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요약하면 사랑, 그래서 조금 더 넓히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이렇게 나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가장 핵심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은 너희가 교회로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진 자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교회가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내가 너희에게 새롭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6절은 5절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떠나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됐을 때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되잖아요. 다 불러모았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제자와 제자 사이에 교회 안에서 교인과 교인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서 그 다짐과 그 고백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힘든가요? 네. 하나님은 뭐 가끔 우리가 하나님 삐질 때가 있지만 그분은 거의 우리를 이렇게 우리 마음을 헤집어 놓으시진 않으시기 때문에 그냥 늘 사랑하는 분이에요. 늘. 근데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번 사람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와 내게 제자가 될 줄 알리라. 이게 그 최후의 마찬가지로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
너희가 만약에 제자라고 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 제자들이 왜 이래? 너희가 제자 맞아? 오늘날 말하면 너희가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맞아? 너희가 그리스도 따르는 사람 맞아? 교회의 가장 큰 특징, 교회에 가면 가장 많이 느껴져야 되는 것은 여기는 세상과 좀 다르구나. 뭘로 다르다고 할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뭔가 사랑이 있고 그런 뭔가가 있구나. 이래야지 이곳이 진짜 주님의 교회구나 라고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고 거짓이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안에 그렇다고 해서 뭔가 서로 안에 있는 죄를 용납하고 그것을 품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인인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현실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바지만 동성애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신념이 너무 혹시 치우친 것이었나? 하나님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처음부터 다시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차별금지법 이런 걸로 인해서 무언가 그런 성적 수사를 정죄하는 것을 막지 않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즘 시대에 무언가 그들을 따로 무언가 정죄하는 것은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겠으나 그래도 저는 동성애가 비성경적이며 비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발언을 위해서 제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적어도 제가 목사로서 한 신앙인으로서 이것이 성경의 기준에 어긋나고 즉 죄라는 것을 저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동성애를 죄로 보는 것은 저의 신앙적 판단 안에서 주저함은 없는데 다만 동성애자만을 유별난 죄인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 대부분은 동성애라는 죄를 짓고 있지는 않지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기준을 어긋난 것이고 모든 죄는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동성애는 굉장히 자극적인 죄예요. 그러나 내가 다른 죄에 대해서는 관여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동성애자를 해서 너는 나쁜 놈이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저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사김의 교회의 성도 안에 밝히지는 못했지만 동성애자가 현존하고 있거나 훗날 그런 죄에 속한 사람이 이곳에 오게 된다면 저는 함께 그 죄로부터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주님이 주신 명령대로 죄인인 우리가 모두를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저는 이 교회가 동성애라는 죄를 허용하지 말되 동성애자는 허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곤 합니다. 죄를 사랑하고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되지만 죄인을 사랑하고 죄인은 그와 함께 죄로부터 벗어나서 밝은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모습이 옳고 서로의 모습이 다 좋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내 옆을 봐도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에서 조금 망가져 있고 때론 많이 망가질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수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사김의 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죄인인 우리가 각자의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명령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냐? 3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너희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즉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선하게 대하는 사람들만 우리도 그들에게 선을 베풀면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거는 세상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 이상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 말씀의 기준으로 저를 바라보면 저도 참 작아집니다. 나도 참 사랑이 부족한 사람과 느낄 때가 많고, 저도 저와 성향이 맞는 사람이 편하고 저와 다른 사람을 품어야 하는 일에 노력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실천하기를 쉬지 말고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러다가 미혹하는 자라고 그리스도니. 자, 지금까지 이제 사랑에 대해서, 교회의 사랑의 공동체야 사랑을 막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진리에 대한 투쟁을 말을 하고 있어요. 교회의 진짜 이제 본격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비진리를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발생하는 문제예요. 진리의 투쟁. 특별히 당시 이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움직임이 강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사실 진짜 사람 아니야. 환상이었어. 그는 그냥 신으로 오신 거고 그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거지 인간은 그렇게 못해.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고 이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를 우리는 사랑해야 될까요? 자, 앞에서 지금 사랑하는 얘기를 막 한 다음에 갑자기 이런 사람들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요한일서는 바로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한참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사랑을 강조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진리의 타협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편지통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집안으로 들이지도 말고 그들과는 인사도 나누지 마. 이것은 마치 사랑하라는 명령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진리를 배제하거나 진리를 타협하거나 진리를 뛰어넘는 것이라고는 안 된다라고 또 그 선을 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 우리는 죄인들을 사랑하는 것이지 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죄를 사랑해서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사랑했다라는 명목하에 마치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은 진리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협이 사랑은 아니라는 것. 요한일서는 진리 안에서 행하라고 먼저 가르친 후에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순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실질적인 얘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과 진리가 기독교인 안에서 진리를 지키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함께 있어야 돼.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갖춰야 할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사랑을 하겠다는 것으로 비진리로 가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인 예로 여러분 이단을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이단들은 교회보다 서로 사랑을 더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끈끈하고 결심이 있고 서로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한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사실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지금 봤을 때는 목사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비진리를 막 추구하는 목회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단칼에 쳐내면 제가 너무 슬프겠죠. 네. 아마도 우리가 더욱더 같이 진리를 행하자고 노력하고 서로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써야겠으나 그런데 만약에 제가 계속 진리와 멀리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저를 버리셔야 해요. 그것이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라는 증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양들을 사랑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목회자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곳에서 비진리를 추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겉면에도 듣지 않고 다른 교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면 사랑하지만 그를 쳐내야 합니다.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이지만 진리의 타협이 사랑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권고했습니다.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그릇된 행동을 하면 먼저 혼자 가서 조용히 권면하고 안 되면 둘이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쳐내라.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공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서 가장 쉽게 표현하면 교회는 쓸데없는 것에 대해서 투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람을 방해할 수 있어요. 쓸데없는 것은 저주도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때로는 투쟁하더라도 때로는 아픔이 있더라도 지켜나가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우리 같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것 아주 작은 거하고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많이 다투는 전통적인 교회에 있을 때 많이 다투는 게 누구 이름이 먼저 주보에 실려있냐, 이 사람이 나보다 집사를 늦게 받았는데 이 사람이 나보다 건설 늦게 받았는데 장로 순서가 틀렸다. 저는 그런 거는 우리가 싸울 만한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다른 것 밖에서도 난 그리스도인인데 뭔가 이렇게 물건 살 때 조금 더 양보하기 싫고, 네.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저희 아버지는 항상 교회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스도인이면 동네에서 장 볼 때 혹시 시장에 가서 장 볼 때 약간 골문 거 넣어두더라도 그냥 알면서 모른 척 해줘라. 그거 갖고 싸우지 마라. 그리스도인은 져줘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은 물러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할 것인가, 무엇에 있어 내가 양보할 것인가, 우리가 잘 판단하고 그것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기독교가 오만하다고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기독교는 어떤 모습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오만함을 비춰준 것이 우리가 전하는 진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감내해야 하는 것이라면 저는 오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세상이 다 정말로 다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약이 정말 유일하게 하나가 있다고 내가 믿고 있는다면 이것을 먹어야 한다고, 이것을 먹어야만 살 수 있다고, 이것만이 생명이 아니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하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요한 3서는 바로 이 관점을 갖고 이것을 조금 더 교회의 실천적인 이야기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에서는 3명의 사람만 기억하면 됩니다. 먼저 가이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인데 요한이 이번에는 가이오에게 편지 쓴 거예요. 교회의 복음 전도자인, 하나의 복음 전도자인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이 교회가, 너희의 교회가 잘 듣고 그를 환대하게 부탁하는 편지를 씁니다. 가이오는 이전부터 이 지도자는 그런 섬김과 사랑을 잘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요한 3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자, 이렇게 가이오는 이런 일을 잘 해냈고 이번에 더메드리오에 대해서도 그는 이렇게 행하라고 부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교회 안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디오드레베. 이 사람도 교회의 지도자급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도 요한과 더메드리오는 전도자들을 비방하고 악한 말로 깎아내리고 그들을 돕지 말자, 그들을 거절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전도자를 도우려는 사람들을 막 교회에서 이렇게 분열일으켜서 내쫓고 이러는 사람이었어요. 요한 3서 1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할 일을 잊지 않으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주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디오드레베라는 놈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는 주님의 사랑하라는 명령도 실천하지 않고 진리를 위한 일에도 협력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는 교회 안에서 비진리를 행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악한 성도. 악한 성도라는 말이 사실 얼마나 아이러니인지 몰라요. 성도는 뭐예요? 주변에 거룩한 분인데 악한 성도. 그러므로 요한성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성서 1장 11절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느니라. 너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올바르게 교회 안에서 구분하고 선한 것을 행하는 자들을 본받고 악한 것을 행하는 자들을 따르지 마라.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지 반드시 그것이 교회인데 그러나 그 안에서도 악한 것에 대해서는 미워하라는 거예요. 진리까지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악은 우리 친구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 3서의 메시지. 끝으로 유다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유다서는 특별히 누가 썼냐면 이제는 요한이 아니라 유다가 썼죠. 유다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의 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고 유다가 있습니다. 물론 사도 중에서 야고보 같은 이름이 있었지만 바로 야고보서를 쓴 인물이 예수의 동생 야고보이고 그 다음에 유다서를 쓴 유다가 예수 동생 유다니까 예수의 친동생이 두 명이 형제들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책 또한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 같이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들에 대한 경계. 왜냐면 이것은 그 시대에, 그 시대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는 또한 우리가 분별하고 따르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짓 주장을 하는 형제들이 각 교회마다 시대마다 있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요한 3서처럼 이 책 또한 그러한 진리의 투쟁에 관한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유다서는 이러한 자들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사도들이 가르치는 온전한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3, 4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유다서 1장 3, 4절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나는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삶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편지하려고 여러모로 애썼습니다. 그런 차에 간곡한 권고가 담긴 편지를 쓸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맡겨진 이 믿음을 지키고 소중히 여기기 위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한 대로 어떤 사람들이 우리 모임에 잠입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며 뻔뻔한 불안당입니다. 그들의 속셈은 우리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를 방종거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한 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는 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된 주장을 갖고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래는 구원의 삶에 관해서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간곡하게 이 문제를 여기에 적을 수밖에 없다. 유다가 지적하는 악한 자들의 특징이 유다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받은 계시를 중요시하며 자기들 계시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예수의 주대심을 무시하며 천사를 주사 자기의 아래로 여깁니다. 그로 인한 교만으로 불평하며 원망하고 아첨합니다. 자기 이익과 돈을 사랑하며 절제 없이 정욕대로 사는 불경건한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참된 신장이 취하고 영향력을 행사해서 교회를 분열시키지만 실상은 성령이 없는 가짜 신자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우습게 여겼던 주님이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유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에서 체험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나의 영적 경험은 항상 주관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두고 그것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유다서에 나타난 자들은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영적 교만은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성이 좋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정말 영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바울은 삼층천에 대한 깊은 영적 체험을 했지만 그는 그것을 이야기하기를 꺼려했고 늘 겸손하게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드러나기보다 그 자신 또한 조심스럽게 주님을 더욱 알고자 주님을 닮고자 따라가고자 힘썼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서에 나타난 거짓된 무리들은 이와 반대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경험만을 우선시하는 교만함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체험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서 말씀을 듣는 귀가 막혀있다라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그들은 그들의 삶조차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국에 심판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나타난 세 권의 책에서 이 세 권의 책은 비슷한 주제 안에서 다양한 현실적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전제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비진리가 등장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메시지 성경을 쓴 유진 피터스는 유다서의 서론에서 초대교회를 본받지 않는 우리의 마음은 그들이 이러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교회 공동체와 신앙을 지켰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주목하며 그것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다서와 요한함서는 특별히 교회 안에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프지만 교회 안에 있다고 이 교회가 모든 사람이 이 안에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자라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깝지만 두 권의 책에서 말하는 바 교회 안에 있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서 시작받는 그런 거짓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스스로는 나는 성도야. 나는 성도야. 난 잘 믿고 있어라고 여겼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진짜 성도가 아니라 심판받을 자로 성경은 그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항상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신앙의 문제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뭔가 이룬 사람처럼 아니라 끊임없이 내 모습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모습이 한 걸음이라도 더욱더 아버지 원하시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푯대를 두고 그것을 날마다 나아가는 그러한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이랑 나눔을 지난주에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 안에 속도는 다 다를 수 있다. 누구는 저만큼 가 있을 수 있고 누구는 아니고 아직 이만큼 갈 수 있고 속도가 다른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방향이 다른 것은 문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아버지 안의 풍령에서 나아가는 방향이 아예 다른 것은 속도와 상관없이 그거 자체가 완전한 문제라는 것. 그것은 비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적지를 올바르게 설정하고 아직 난 각자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그것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다 보면 바울은 저 앞에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기억하는 많은 신앙의 성도들 저 앞에 있고 나는 아직 여기에 있을지도 모르고 내 뒤에는 아직 시작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그 방향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길에 서는 자들이 함께 서로가 사랑하면서 끌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이러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진리와 사랑, 사랑과 진리.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속성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와 사랑을 여러분 마음에 두고 여러분의 모습이 그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고 추구하고 따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 안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연약한 자들도 사랑으로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진리와 사랑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유다서 마지막 부분을 읽고 마치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유다서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이 믿음 안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한가운데서 머무르고 두 팔을 활짝 벌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입니다. 믿음 안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하십시오.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들을 찾아가십시오. 죄 지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쓸 때 죄는 너그럽게 대하지 마십시오. 죄 자체는 아주 나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일으켜주시고 자기 앞에 우뚝 세우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고 기쁘게 해주시는 분, 오직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우리 구주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과 위엄과 권능과 주권이 영원부터 또한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같이 이 메시지를 기록하고 이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반주해 주시면 동일하게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건면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세워가셔야 됩니다. 오늘 유다가 우리에게 명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르고 그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혹시 내 주변에 믿음에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너그러이 대하라. 이것은 함께 끌어가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마음을 쓸 때 죄에 대해서조차 너그럽게 대해서 나도 죄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 우뚝 세워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한 분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뜻대로 내가 나아갈 방향으로 정하고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의 목표로 삼으며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먼저 찬양할 텐데 아주 오래된 찬양에서도 오늘 이 찬양이 콘티를 읽는 거 보고 반가웠습니다. 우리의 나의 구원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함께 이 찬양을 하면서 같이 메시지를 소화하고 함께 또 기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 마을에서 구원만 꽃을 경배드리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여 우리가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그의 피로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줬어 강나라와줬어 백성 가운데서 구원과 꽃을 건네드리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주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네, 불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몇 가지 같이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은 다른 것보다 나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의 진리를 추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진리가 있다고 말하고 세상에 여러 방법도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는 오직 구원이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고 따르고 주의 말씀을 나의 삶의 진리 삼아서 세상이 말하는 다른 여러한 성공과 여러한 자기개발 원칙들이 아니라 신앙, 나의 말씀이 내 말씀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주는 그것을 따라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진리를 더하여 주시고 이 안에 내 안에 진리를 향한 이 마음들이 변하지 않는 주여 붙들어 주시고 진리 안에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달라고 진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 나는 사랑이 부족한데 아버지 나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그 은혜가 차고 흘러넘쳐서 나를 주시고 나를 집어서 나를 이어서 내가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나에게 붙여주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진리와 사랑에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그것을 갖고 열정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